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희가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아버지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전한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확실하지 않은 것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확실한 것을 찾고자 하죠. 그래서 면접이나 시험들 또 불안한 일들을 앞에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철학관이나 예언하는 사람들 속칭 점집을 찾기도 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잘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108배를 한다라고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108배를 했기 때문에 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과응보라는 그 한자 성어, 사람의 짓는 선과 악의 결과에 따라서 대가가 좋게 혹은 나쁘게 온다라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는 책이나 우리가 보는 TV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두 작은 예시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것은 삶에 대한 경험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우거나 겪은 일들로 인해 갖게 되는 이 경험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고 풀어가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오해와 또 이해할 수 없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험으로 오해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는다 다들 잘 아시죠? 그렇게 3년이면 그 강아지도 서당계 앞에 있던 강아지도 똑같이 이렇게 읊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짧지 않은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먹고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려주일로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또 성전 정화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큰 인기와 관심을 모으면서 모든 사람의 맹렬한 환대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다시 팔지 못하게 했던 그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많은 설전이 오가게 되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설전에서, 그 논쟁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진 사람들이 공회에 모여서 논의하기 시작했죠.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가르침을 보면서 참담하도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논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없앨까 라는 그러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론은 아직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어떻게 보면 명절과 같은 날이고, 이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더 나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던 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이 사람들의 회의나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계획 준비된 것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월요일날 이제 김승우 강사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베다니에 있었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향유를 부인 여인의 사건, 그리고 이 일을 막 나무라고 있었던 유다와 제자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 제자들 편에서 들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저지시키고 제자들의 편을 들기보다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내게 귀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증거될 것이다, 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상처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죠.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 음식 준비를 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베다니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 일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전에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적진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오셨다라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 딱 증거되고 예수님께 선포하고 제자들 가운데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설마 저는 아니죠? 그렇게 억신각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바로 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회개할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팔 것을 알고 또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고 또 말씀하실 정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라면 네가 나를 버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외시키고 이렇게 왕따시키고 막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읽었던 22절의 말씀, 또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 몸이니라 내 몸을 너에게 준다라는 표현, 또 이 흘리는 피,
내 피를 너에게 주는 이 피가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몸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찬식은 제자들을 향한, 또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몸을 주시는 것이었고, 또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듯이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의식이 예수님과 있는 마지막 식사라고, 그 자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매년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고, 유월절 식사의 풍습이 이 성찬의 풍습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월절의 풍습은 4번의 잔을 드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애굽에서 무거운 짐에서 빼어내는 것, 그리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주는 것, 그리고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는 것, 그리고 내 백성으로 너희를 삼겠다라고 하는 그 4가지를 또 의미를 담아서 표징으로 같이 나누고 또 잔을 가지면서 그것을 했던 것이 유월절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매년 예수님과 함께 이 의식을 나누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예수님과 지냈던 예년의 모든 풍습과 다름이 없었을 유월절이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전과 다르게 너희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좀 증거된, 그렇게 선포하고 계셔서 조금 상황이 조금 무겁게 돌아가고 있었지 모르겠지만, 경험에 의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해오셨던 일이 바로 이 식사의 자리였고 나눔의 자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로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찬미를 하며 겟세마네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나누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 중이었을까요? 아니면 겟세마네에 도착하셨을 때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에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딱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그 중에서 베드로가 뭔가 좀 이상한 것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런 다짐 어린 그런 말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바꾸어 설명하게 되면,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버려도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믿으시죠?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버려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제자들 중에서 또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 된다, 막 그런 소요가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싸우는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말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확신에 찬 이 말 가운데, 이러한 다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벽에 다 보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리고 결론은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닭이 울 때 그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한없이 절망하고 우는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었고, 우리의 노력이나 노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죠. 내가 믿어야지 라고 결단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경험이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있는 것이야 라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믿음의 길에 많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그것들을 앞세우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낙심하지 마시는 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버릴 것이라는 그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의 배신과 떠남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또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다시금 그것들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먼저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능력을 감당하는 영광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의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역강의 강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또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풀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것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